속담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상한 속담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건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 무슨 속담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까지 내놔라 그래. 남에게 은혜를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속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차를 이제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뺑소니 작업 당하는 거예요. 누가 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다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제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누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그때 사고 당한다는 거고 누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 황당하잖아요. 그때는 뭐 CCTV도 없고 뭐 블랙박스도 없고 그 피해자가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통째겠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경찰에 가서 조서받고 뭐 해명을 하고 고생 엄청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싫어합니다. 내가 사고를 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뺑소니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도우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 신장교 쪽 동산병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오기 전에 저쪽에 누가 길을 건너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길 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죽은가 위험하다.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앞에까지 가지 않고 차를 멀리 세워놓고 갔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김영일 집사 돌아가신 김영일 집사님이 그 새벽에 보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고 난 사람을 도울 때는 신경 써서야 됩니다. 요새는 또 CCTV 있고 블랙박스 있으니까 해명이 잘 되지만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진짜 더 못되겠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 그 어처구니 속담이지요. 그런데 다른 버전도 있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망건값 달라고 한다.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세상에는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그런 속담도 있는 겁니다. 이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있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하느냐고 물에 빠진 사람을 힘들게 건져놨더니 보따리에 넣어라 그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를 달라고 하면 보따리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보따리를 주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물에 빠졌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물에 빠진 동안에 그동안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전전에 들어있는 보따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오고니까 보따리가 사라졌어. 그게 있어야 사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내 보따리 못 봤어? 혹시 감추지 않았어?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쓰겠지만 그 보따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보따리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보따리를 주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따리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보따리를 줘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은 어디 있나? 여러분이라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구살상으로 다 구해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기분 나빠하지 않고 보따리 찾아주거나 내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도 모르고 때를 쓰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을 뿐 아니라 보따리까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은혜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구원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보따리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죄와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죄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복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바로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최고로 높이시는 말씀이잖아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높이시는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죄악의 물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건지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그 죄악의 바다에 빠진 죄인들을 건져주시는데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죄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단지 죄에서 구원만 하셨다면, 죄악의 바다에서 단지 건져주시만 했다면, 그것을 끝났다면, 그래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냥 물에 빠져다 생쥐처럼 이렇게 주르륵 떨고 있는데 그냥 휙 가버리셨다면,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단지 건져만 내시고 가셨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단지 건져내고 그냥 가셨다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물에 빠졌을 때 건져만 놓을 것이 아니고 새 옷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젖은 옷 다 벗고 새 옷을 갈아입도록 새 옷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을 수 있도록 돈도 줘야 되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물에 빠져 있을 때 건져만 놓을 것이 아니라 새 옷이 들어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있는 험한 세상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 새 보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단지 죄악이라는 물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고 최고의 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자격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신분증이 들어있는 보따리까지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죄인들은 이제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천의 고와 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날마다 은혜로 호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요즘 심야 예배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5장 12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하신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은 경호원들 있잖아요. 경호원들을 호의하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왕들은 경호원들이 호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의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 호의하신다. 구원받은 구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로 호의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세세토록 왕으로 하는 은혜를 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같은 말씀을 신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신들은 장차 천국에서 왕같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영원토록 행복하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새 존재가 되는 겁니다. 된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은 그냥 옛날 그 몸이고 나이 들어서 점점 좀 쇠약해지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누가 예쁘냐? 젊은 사람이 예쁘더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기분 나빠도. 젊은 사람이 예쁜 거예요. 나이 들으면 점점 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니고 이미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인의 구원받고 가장 귀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것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참 평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도 평범한 목사고 여러분도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재벌 회장단 계시고 장관단 계시고 별도 하나 없고 다 평범해. 다 평범해. 조금 기분이 너무 언짢지만 사실에 평범해. 하지만 평범한 서민들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자, 진짜 황제들은요, 여러분 황제입니다라면 나 원래 황제인데 뭐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황제 노릇하고 있는데 왕인데 뭐. 그런데 왕을 보고 당신 왕될까요? 나 지금도 왕이야.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세세토록 왕 노릇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가장 높은 분들이 되셨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지보다 귀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직분보다 높은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는요 천사보다 귀한 거예요. 최소한 천사와 동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사보다 귀하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는 다음가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6절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세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만왕의 왕 예수께서 구원받은 그신들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좌 보셨습니까?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예요. 옥자라고 하는 옥자.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해요. 옥자라고 해요. 용상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 이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앉아서 정사 보던 그 보좌가 있습니다. 이게 높은 단 위에 이게 보좌가 있어요. 중국 국경에 있는 자금성 태화전에 들어가면 거기 황제가 앉던 의자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요, 아주 화려합니다. 최고로 좋은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금은 보수로 장식을 한 아주 화려한 의자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 보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만드느냐? 상아로, 상아. 나무가 아니고 상아, 코끼리 이빨 상아를 만들고 상아로 뼈를 만들고 그 위에다 정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의 보좌를 보면요, 화려하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는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화려하고 거룩하겠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화려함의 극치일 겁니다. 그런데 장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니, 이보다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아주 재벌들은 비싼 의자 않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저 평범한 몇만 원짜리 또는 비싸요 몇십만 원짜리 의자에 앉잖아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특정 한 사람만 앉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신앙의 영적에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나 그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너무 감사하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충성 헌신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보호자는 하나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같이 앉지요? 그렇잖아요. 보호자는 하나인데 구원받은 그들이 한둘이 아닌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 한 의자에 앉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좌 같이 거룩하고 가장 귀한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신분, 최고의 자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지위를 말하잖아요. 지위에 따라서 의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호자에 앉으냐면 최고의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돼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으로 파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가장 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가장 귀한 신분을 받은 겁니다. 가장 직분을 받은 거고 가장 귀한 자리를 약속받은 겁니다. 세상에 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시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만 하셔야 됩니다.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복과 최고의 자리를 약속하던 분이라면 이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피택하게 선거하면 안 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장도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떠나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하고 더 거룩한, 더 아름다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미 된 겁니다. 창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같은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서 세속으로 왕으로 갈 것이 약속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직 감사하고, 오직 충성하고, 오직 사랑하고, 오직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도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받은 구세인데 충성을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복 받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예정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고,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죠. 애드벤트. 무슨 절기예요? 오신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영접해서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대강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으신 그 예수님, 나를 가장 귀하게 하신 가장 좋으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좋은 분이, 내게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남편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내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호자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 이걸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읍시다. 9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셨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서 영생하라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귀한 대강절기에 자신의 신분과 직분이 이미 가장 귀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 된 사람답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가장 귀한 보호자에 앉게 하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격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예수님의 영접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보좌에 앉는 영광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